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이 있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좋은 시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 낮에 이렇게 며칠은 되게 덥지 않았나요? 학교에서도 좀 학교 간 친구들 좀 더웠죠? 벌써 지금 이 안에도 벌써 좀씩 더워지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이 온 것 같다는 느낌적인 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올해 참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여름에 좀 우리 같이 캠프도 가고 또 여름방학 되면 여러분들도 또 여행도 가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아직 중간고사 다 안 끝났죠? 약간 좀 힘든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중간고사 잘 치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친구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았죠? 자,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침에 큐티 잘하고 있나요? 큐티 잘하고 있죠? 요즘 본문이 어딘지는 알고 있겠죠, 설마? 요즘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 출애굽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아침에 잠깐이라도 좀 시간 내서 큐티하고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기를, 그렇게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새롭고 또 이렇게 감사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래요. 여러분들 꼭 아침마다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주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세 번째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고집을 버리라. 오늘 고집을 버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은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라는 비전을 주셨대요. 그러나 어떤가요? 지난주 나눈 대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선뜻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어요. 모세 마음속에는 그 바로라는 존재가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인데 자기는 너무나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배신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쉽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핑계대고 주저하는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핑계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시고, 또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이 두 가지 또 안전장치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이제 애굽 바로에게 떠난 것이죠.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모세가 얘기를 하죠.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또 모세가 한 말에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가 순종을 했으면 바로가 아니죠. 바로는 거절했어요.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얘기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피, 개, 이, 파가 종, 우, 매, 어, 장. 뭔지 아나요? 피, 개, 이, 파가 종, 우, 매, 어, 장. 여러분 초등부나 유치부 때 이런 거 안 배워봤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초등부 때 그때 배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외우라 그래서 외웠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피, 개, 이, 파가 종, 우, 매, 어, 장 이렇게 외웠어요. 뭐냐면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순서대로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되고 메뚜기가 오고 어둠이 오고 장자가 죽는 거. 그 앞 글자만 딴 게 바로 피, 개이파가 종우 매어장 뭐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와,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10가지나 이렇게 재앙을 다 쏟아붓냐,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막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바로 또한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표집이에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게 바로 피죠.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일강이 지금 피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그런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와닿지 않죠.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게 재앙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재앙이겠지만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면 나일강에서 모든 물을 다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먹는 물, 씻는 물, 뭐 빨래하는 물 다 그걸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앙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부엌에서 물을 틀었더니, 화장실 가서 물을 틀었더니 세수하려고 거기서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이게 공포영화도 아니고 아주 끔찍한 재앙이겠죠. 좀 감이 오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 알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계속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려요. 무슨 재앙이냐면 이제 개구리가 나오죠. 나일강에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를 생기게 해요. 그 개구리를 그리고 그냥 나일강에 놔두는 게 아니라 온 도시에, 뭐 각 가정마다 집마다 모든 도시에 그 개구리 떼가 덮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구리 본 적 있죠?
뭐 조그만 개구리부터 큰 개구리 보는데 개구리 이렇게 선뜻 만지고 싶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별로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또 개구리가 이렇게 보면 막 배가 빨간 개구리도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만지기 싫은데 그런 개구리는 더 만지기 싫죠. 그런 개구리가 온 도시를 뒤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더니 식탁 위에도 개구리고 여러분 다리에도 개구리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자려고 이제 누우려고 침대에 갔더니 이불을 들쳤더니 이불 안에도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모세가 땅에 티끌, 그 먼지 같은 거죠.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한 거예요. 이. 그래서 이로 변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달라붙었대요. 이는 뭐예요? 피를 빨아먹는 게 이죠. 흡혈 동물, 곤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죠. 근데 요즘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초등학생 뭐 아이들 머리에 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가 원래 지금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요즘에 또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저도 전도사님도 이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림 본 적 없죠? 이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사실 했다가 안 보여줬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징그러운 이가 온몸에 다 가득하게 막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 머리도 붙어 있고 엄청난 재앙이죠. 끔찍하죠. 그래도 바로는 끄떡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또 내립니다.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요. 파리가 막 이제 생겼어요. 파리가 막 득실득실한 거죠. 또 요즘엔 파리가 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도 파리 잘 보기 힘들죠. 시골이나 가야 파리를 볼 수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지금 여기서 막 웽웽거리고 날린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뭐 여러분 방에 아니면 여러분 밥 먹을 때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어때요? 신경이 쓰이죠. 엄청 신경 쓰이죠. 파리가 뭐 조용히 날아다니지 않죠. 뭐 소리 나죠. 웽웽 소리 나고 뭐 바보같이 또 이런데 유리창인지 아닌지 모르고 부딪혀도 탁탁 소리 난단 말이야. 경험해봤나요? 그 파리 이렇게 잡아봤나요? 전사님 파리 되게 잘 잡아요. 잡으면 보기 싫어. 생긴 것도 되게 좀 그렇게 생겼죠. 파리들 흉하죠. 막 시끄럽죠. 그 파리가 이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 파리 재앙 하면 생각나는 게 전사님 한 몇 년 전에 철원에 있는 무슨 교회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철원 되게 산속 있는 데인데 거기서 막 이제 농사도 같이 짓고 막 이제 거기 도와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런 아울리치를 가는 데인데 다 이제 일을 맞추고 이제 숙소에 이제 한 10명씩 잘 수 있게끔 이런 민박집 같은 게 있었어요. 갔더니 천장에 파리가 진짜 시커멓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 파리가 되게 많은 지역이래요. 와, 진짜 천장에 파리밖에 안 보여. 천장 색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자?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자면 파리들 가만히 있는다고 안 움직인다고 괜찮다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어떤 집사님이 저거 다 잡아야 된다고 모기약을 막 뿌렸어요. 파리약 알죠? F킬러.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지 그 안에서. 그러더니 있는데 막 모기약 먹고 죽은 파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떨어지고 막 얼굴에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고 이불에 떨어지고 막 빗자루로 쓸어도 막 파리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한 번 약 때문에 얘들이 막 정신이 혼란해졌잖아요. 도저히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차에서 자는데 또 더워가지고 창문 열고 잤다가 모기 또 엄청 물리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파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천장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끄떡이 없죠. 계속 고집을 부리죠.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라 하냐 뭐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자 오늘 함께 읽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과연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예요? 전염병이 돈대요.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 어떤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같은 가축들, 이런 가축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당시 사회의 가축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재산이에요.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지, 뭐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만큼 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가축이 많아야 뭐 플렉스 요즘 말로
뭐 플렉스 정도 하려면 가축이 아주 많아야겠죠. 그렇게 개인의 가축의 수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도, 나라 전체에도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 그 나라의 힘이 구별되는 거죠. 이집트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겠어요? 얼마나 가축이 엄청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 끄떡 없어요. 아무리 큰 피해가 생겨도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왜 따라하냐?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이 내렸는데 이집트의 가축들은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땅,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쉽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냐 보면 이 가축들의 의미, 특별히 그 중에 소라는 가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요즘에도 우상 숭배라는 게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바로 소예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소한테 막 경배를 드려요. 그게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계속 안 내려오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막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하는 장면 나오죠. 기억나나요? 그래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뭘 보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걸 따라 한 거죠.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의 소를 다 죽이는 건 무슨 의미예요? 소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그게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고 그런 소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는 멀쩡히 살아 있었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는 왜 멀쩡히 있었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에 그 정답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바로는 나가지 말라 그래요. 만약 나가고 싶으면 소를 놓고 가라 그래요. 다 놓고 가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소는 우리가 가는 도중에 이 소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가서도 이 소가 필요합니다. 이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도 이 가축, 이 소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재산일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소는 그냥 내 재산,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더 우선시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소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가장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1순위 자리에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 있나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 우리들 삶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같이 뭐 우리가 설마 소한테 신이라고 인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없겠죠. 그러나 그런 유치한 우상 말고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1순위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겠어요? 성적?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외모? 인기?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 사람들 같이 재물? 재산? 돈?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 너무나 더 좋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르는 것들, 아까 얘기한 것들,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외모가 좋아지는 거, 뭐 인기가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삶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방해하는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하나님 1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가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죠. 이제 6번째 재앙이 돼요. 아직도 10번 남았으니까 아직도 바로는 고집을 꺾을 때가 안 됐죠. 한참 더 버텨야 되죠. 자, 6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6번째 재앙은 뭔지 10절 11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잡아서 하늘에다 확 뿌리라 그러죠. 재.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뭐가 돼요? 악성 종기가 된대죠. 악성 종기 여러분 뭔지 아나요? 몸에 나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나는 그런 여드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악성 종기는 막 째내야 돼요. 막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병원 가서 막 칼로 이렇게 마취해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런 게 악성 종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손 이렇게 베어본 적 있죠? 손만 조금 베어도 되게 아픈데 악성 종기는 막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람들에게 다 생겨버렸어요. 그동안은 뭐 가축이 죽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파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에 이제 고통이, 재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피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자들 다 법 규칙을 잘 지키고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이나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꼭 이상한 사람씩 한 명씩 등장하죠. 꼭 그거 안 지켜서 여러 사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막 그거 안 지키고 돌아다녀서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막 검사 맡으러 가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여러분 뭐 그런 것들 많이 봤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험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일탈, 한 사람의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그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한 사람이 순종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르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바로 요술사가 등장해요. 요술사가 뭐예요?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요술사들은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인데 이 사람들도 막 요술을 부려요.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막 보여줬잖아요. 이 요술사도 똑같이 흉내냈다고요.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요술을 부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착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이 뭐 보여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얘네들도 다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바로가 착각을 하고 계속 고집 부리는 데 있어서 이 요술사들도 한몫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술사들은 한 세 번째 재앙, 그 티끌이 이로 돼서 막 이렇게 몸에 붙는 그 재앙 얘기해 줬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이 재앙을 봤을 때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거는 우리가 못 따라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로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재앙의 통로가 됐잖아요. 고통의 통로가 됐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런 재앙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바로의 술사들, 이제 점점 그 사람들 깨달아 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서 있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나타나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겠단 말이에요.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아니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신앙을 잘 전하는 통로가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의 통로가 되고 신앙을 뭐 더 깨트려 버리는 그런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슨 고집 같은 거, 우리도 깨트리지도 못한, 우리가 아직도 막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와 같이 계속 고집 부리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덕의 제로스 막 이렇게 종기나는 장면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화덕이 등장하나요? 화덕이 뭘까요? 화덕이 이렇게 뭐 불을 떼가지고 막 뜨겁게 하는 뭐 화로 같은 게 화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 이 화덕으로 뭐 했냐면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을 굽는 게 바로 화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했어요? 벽돌을 구웠다 그랬잖아요. 뭐로 구웠겠어요? 화덕으로 구웠단 말이에요. 그럼 화덕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덕은 유쾌한 기억이겠나요? 즐거운 장소겠나요? 그렇지 않죠. 힘든 고통이란 말이에요. 힘든 기억과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이 화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덕에서 재를 꺼내서 날리니 이집트 사람들한테 종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어렵고 힘들었던 화덕의 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힘들게 돼요. 뭐예요?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장소와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의 내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로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화덕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장소들, 고통의 순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들 보낼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든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시간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들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화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시간들, 그 힘든 장소들,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잘 이겨내기 바래요. 그 어려움에 지쳐 쓰러지지 말기 바래요. 그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다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새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버텨나가기 바래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 잘 이겨내기 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5번째, 6번째 재앙 한번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너의 삶 가운데 가장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덕의 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은 너네가 겪는 이 어려운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들으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그냥 재앙,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래도 바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렇게 통쾌하게 골탕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잘 참아내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4월 주제가 주님 말씀하시면은죠, 그와 똑같은 제목의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1순위 자리에 놓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꼭 큐티하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 3분 큐티 있습니다. 원포인트 큐티 꼭 그거라도 보고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게 점점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여러분들 항상 손 잘 씻고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아직 남은 친구들 시험 잘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우팅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캠프도 못 가고 아우팅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한 2-3명 정도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실내로 안 들어가고 바람 쐬고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아우팅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또 건강하게